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435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참 그래요. 하나님도 결국은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면서요. 이 외모를 보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12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다윗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16장, 17장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6장 말씀을 꼭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또 요소요소에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16장을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천천히 보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앞뒤로 조금 앞부분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 좀 앞부분도 좀 볼 텐데요. 막 우리 함께 뒤져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어떤 것 같아요? 상태가. 사무엘이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슬퍼요. 슬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지금 이제 사울에게 닥쳐 있는 이 상황을 두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긴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계속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신분인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1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울이 왕이 아닌가?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왕이 아닌가? 왕이 오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한 절이라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 16장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자, 9장 말씀을 조금 넘겨볼게요. 이 말씀, 여기다가 오늘 16장 말씀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9장 말씀을 좀 넘어가는데, 9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오늘 16장의 큰 뜻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장 16절 조금 앞으로 넘어가세요.
자, 천천히 찾으시고요. 9장 16절 말씀, 좀 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뭘로 삼으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일단 기본이 뭐냐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세웠냐면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기름 부고 형태가 뭐냐면 왕 하도 이때 뭐냐면 사람들이 왕 좀 세워주세요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생각을 한 거예요. 에이 왕 하니까 왕을 세우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갔던 게 9장 말씀인데, 자 이제 돌아올게요.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말씀에서는 16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럼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구나. 사울이 잘했으면은 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여기서 버리셨구나. 왕으로 세우기도 전에 버렸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등장하는데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장 1절 하반절에는 드디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우리 1절 끝자락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왕이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돼요. 여기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어로 멜레크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왕을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우기로 한 왕이 이제 있다. 이건 진짜 왕이야. 지도자가 아니야. 왕이야. 왕을 세울 거야. 진짜 왕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제 드디어 왕의 제목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16장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울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럿이 있었지만 쭉 잘 순종하고 나갔으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15장 말씀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 마냥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마음대로 제사를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둬서,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잖아요. 예배 잘못 드려서 그럴 거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갖고 와서 자기 걸로 취해서.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처럼 이런 이유로 버림을 받을라 치면은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버림받을 거예요. 한 명도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사울은 버림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명확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사울 왕은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요, 단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그건 백성 때문이죠. 예배를 제가 빨리 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 늦게 왔잖아요. 블레셋이 갑자기 밀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절정이 또 15장 30절 말씀에 등장을 해요. 이거 보면은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15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30절 말씀은 사울 왕이 이런 철면피인가 싶은 부분이 나와요.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당신의 하나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한 분입니다. 너와 나의 하나님이 같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전쟁 끝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가지고 당신을 왕 안 세우겠답니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 얼굴을 좀 봐서라도 이제 이겼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제 얼굴을 봐서라도 좀 가서 당신은 선지자잖아요. 이겼으니까 승전고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저랑 같이 손잡고 가서 우리 이겼습니다 라고 좀 보여주세요. 여기 저 동네 가면 거기 장로들한테 나 이겼습니다 보여주시고 백성들한테 어떤 이제 레드카펫 깔아놓을 테니까 우리 이겼습니다 라고 좀 겉으로라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사울 왕이 굉장히 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같이 가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 잘못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뭐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요. 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다만 그 죄에 있는 사람이 어떻기를 바라냐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서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한 명은 가롯 유다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둘 다 죄인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잘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근데 유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늘 15장 30절 말씀이 그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 이 사울을 끌어내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요. 그 중심을 보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16장 말씀에서 사실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7절 말씀에는 회개하는 사람, 그 중심을 보는 사람, 7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못하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떠나면서 그 영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도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봐야 돼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14절 말씀 바로 이어서 14절은 대조되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밑줄 그어보세요. 같이 발생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근데 그 영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의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이 차이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사울도 사람 봐서 대단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키가 더 크고 훌륭한 사람, 왕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만큼 뛰어나거나 외모적으로도 뭐 훌륭하다고 나와 있지만 키가 크거나 하진 않고 왜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느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살면서 오늘 하루만 우리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윤 목사님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래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면서 하루를 쭉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면서 회개할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하면은 100% 제가 확 언하건대 내가 죄가 정말 많다라는 걸 알아요. 다만 우리는 자기 전에 아마 저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꼭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아리까리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시죠?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회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를 크게 두시고 회개를 한 사람을 크게 쓰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사울은 제껴두세요.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크게 임한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요, 인간적인 마음 보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 잘못하고 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순간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외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고 우리가 중심이 주님 앞에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관계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크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회개하는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